누가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니,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저에게 도대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미국 사람들 만나면 저와 이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땡큐를 남발하는 그 속에서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진실로 감사해야 될 순간에 나는 감사를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감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가 이끌어지는 것은 어느 때냐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함으로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존경도 했습니다.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실망하냐고요? 감사를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았느냐라고 나를 자기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단죄해버리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감사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나는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대치만큼 했느냐 생각해보면 저는 자격 비단입니다. 감사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왜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이렇게 어려울까? 나만이 갖는 문제일까? 누구나 쉽게 하는 감사, 나만 어려운 것인가? 라고 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참 어려워요. 저도 살면서 제가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은 한자로 번역되어오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자 세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생소할 정도로 난해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쉬운 성경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쉬운 성경이 괜찮습니다. 아주 요즘 쓰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현대 영어로 쓰여진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이 감사를 도대체 영어에서는 뭐라 설명하냐 했더니 try to thanksgiving. try. 감사를 try 한다. 다른 성경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지? 우리말을 번역하니까 감사는 시도하는 거예요. try 하는 거예요. do it.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감사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은 그만한 고통과 대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대가도 치료하지 않고 감사하려니까 내 감사의 진정성을 그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감사, 노력하지 않는 감사, 그것이 내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다니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마지막 10절에서 그러죠? 그 감사했더라 하는 말 속에는 다니엘의 환경이 그가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부터 다니엘의 형편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 말하면 조금 팔자가 심한 것 같아요. 왕을 3번이나 바꿔요. 그것도 편안한 때 아니고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식민지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나라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바꾸는데도 우리가 기대를 해요. 이번에는 어떤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자유를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걸 전제하지만 다니엘에 의해서는 바뀌는 왕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 왕들의 세 번을 바꾸는 환경이니 그 환경은 우리가 짐작해봐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가 바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나와요. 세 왕을 다 설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니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리오 왕이 됐을 때에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총독이 무려 120명이나 됐어요. 요즘 미국 말로 말하면 50개 주가 아니고 120개 정도 되면 돼요. 주지사가 120명이었다. 그러니 보통 큰 나라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120명이다 보니까 요즘 말하면 국무장관, 한국어로는 총리 120명이 너무 다 대장이라고 하니까 그 120명을 또 단안하는 대표자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왕이.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눈치는요, 옆집 사람이 잘 알아요. 동료가 잘 알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알지 않아요. 이 동료인 120명이 그 눈치를 알아챘어요. 그렇지 않아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이 싫었는데 그가 우리 위에 뛰어난 제2인자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일에는 사람들이 잘 모여요. 수근수근한테 가보세요. 기들이 다 그쪽에 모여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응모하는 일에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왕이 총애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 안 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꺼내기 무섭게 이 사람들이 이고등서로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 법하는 판사, 각기 사람들 다 거기에 동조해서 왕에게 한 가지를 건의하는데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위에 다른 신뢰에 경배하는 사람이 없도록 금령, 수정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이 금령이라는 말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왕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 다 걸은 거예요. 이 왕이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는 언제죠? 언제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성실이라는데, 누구 다만큼만 해보라기 봐! 이렇게 위치고 싶은 그때 나를 뭐하네? 나를 힘들게 해.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동업자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동료들이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어떤 잘못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우리가 하는 일로, 업무로 그를 흠잡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과 버금가는 왕의 금령으로 그를 함정을 빠뜨리다. 여러분, 살면서 주의 함정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동반자였어요. 동료였어요. 같이 국사를 의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그들이 동료가 아니라 적이 됐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120대 1로 갈라질 만큼 절전 소수가 됐어요. 여러분, 소수가 될 때 힘듭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왜 그들이 자살하나요? 소수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와 피를 나는 형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친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환경은 아주 이로운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성공했다지만 다니엘의 환경은 결코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환경에 다니엘은 각본처럼 그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그리 나를 이제 꼼짝없이 얽어매는 순간이 왔구나. 다니엘도 똑똑하니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올해는 제가 자유의 봄이 돼서 공개할 줄 알았는데 이 왕이 3번이 바뀌어요. 그런 길은 보이지 않고 겨우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안심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3번씩 기도한 것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내가 작정 기도한 것 도대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원망해도 누구도 다니엘을 나쁘다고 비난할 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그 환경, 지금 이렇게 꼼짝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와서 원망하지 않고 그가 한 것을 보세요. 우리 10절에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뭐죠? 모든 환경이 꼼짝달싹 없을 만큼 자기를 처벌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 함정을 파서 지금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안다는 거예요. 알고도 보세요. 이쯤 되면 우리는 뭐하죠? 이쯤 되면 원망 못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이렇게 모함하려고 그랬지? 내가 언제부터 당신 느낌 보고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 원인을 환경에서 사람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나에게 평소에 잘하던 그 암흑의 총독이 그랬을까? 우리는 이 생각에 밤을 못 이루어요. 도대체 누가 배신했을까?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가 전에 나한테 뭔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들어줬다고 그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 생각하면요 잠을 못 이룰 거예요. 불면증이 따라오나요?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세요. 알고도 그 다음을 보세요. 뭐라겠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신앙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죠?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빠요. 저도 바빠요. 그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에요. 신앙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요, 위선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2번도 잘할 수 있어요. 3번 잘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3번을 지나면 우리 체질이 돼요. 신앙은 체질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그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나를 모함했던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평소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습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잘 된 분, 신앙의 습관이 잘 된 것,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습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왜 그렇게 계속 못하냐고요? 왜 기도를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을 못 보냐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어려워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시험이 당해야 금식을 해요. 어려워야 철야를 해요. 어려워야 주위 사람을 향하여 기도를 부탁해요. 그렇죠? 다니엘은 어렵고 평안한 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잘 나갈 때 종에서 노예 신분에서 총리급으로 격상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민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을 해요. 어려울 때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안정이 되면 한 번씩 빠져요. 그리고도 아무 일 없으니까 계속 빠져요. 나중에는 명목상 크리스천이 되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기 출석 안 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하여 이민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장로들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비난해도 다니엘이 못된 성격 가졌다고 비난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 정도 당하면 나오자마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먹으려고 참는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할 거예요. 울고 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원망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그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큰소리로 억울함을 파서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생명까지 담보할 만큼 위급한 환경이 왔어요. 절박한 환경이에요. 뭐라도 붙잡아야 돼요. 매어 달려야 돼요. 그에게 요일하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승비 안에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해서 감사했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나를 총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일까요?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말씀.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은 왕의 신뢰하는 자인 너희들 절대 손대지 말아야 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생명까지 빼앗길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걸 알고도 감사가 나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예요. 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지 않으세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감사함으로 내가 물질을 희생해야 돼. 내가 이 일을 그에게 감사함으로 시간을 소비해야 돼. 내 체면을 주게해야 돼. 희생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순간 대가를 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고난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리시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철저히 망하는가를 보는 것이 있어요. 감사는 노력하는 거예요. 억지로 했잖아요.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각오가 있으면 감사는 쉬워져요. 왜 감사가 어렵냐고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십자가로 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은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가는 그 십자가의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감사를 시도하세요. 새해는 더 많이 시도해보세요. 감사를 시도하면 그 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내가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왕이 꾼 꿈을 내가 꾸게 하게, 왕이 꾼 꿈도 모르는, 당신도 모르는 꿈을 보여줘요. 알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일은 내일만 야고도 다 알지 못해요. 감사를 시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며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